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과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예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심과 동시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실로 귀를 의심할 만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약하고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자신도 자신들의 깜냥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하여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한다는 것, 아니 그보다 큰 일까지 한다는 것,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일을 한단 말인가요? 무제한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날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난해한 수수께끼를 한마디로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이것을 요약해서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일치,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커녕 버려지게 되고 마르게 되고 마침내는 불에 던져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붙어 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아니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꿈만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승하신 일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해야만 가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리의 하나님의 나라,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모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꽃놀이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요 또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그리고 죽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계승받은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심한다고 되던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목숨을 담보하여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연히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안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실습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서 물속으로 뛰어내려 보기도 했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또 귀신 들린 사람과 씨름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것이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실 것이며, 우리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할 것이며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며 또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완전하신 사랑의 계시,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난날 사단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친구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된 관계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관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관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서로 공개하여 주고받는 관계요. 그리하여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친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태평양을 걸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늘을 난다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나요? 그 사랑의 대상은 친구입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글쎄 있을까요? 없을 거리요? 그래도 만에 하나 있다면 아마도 조폭세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폭들은 의리를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대신 칼에 맞기도 하고 대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르긴 해도 대신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사랑은 분명히 그런 사랑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의 친구는 과연 누구인가요? 저는 이것을 선교적 관점에서 풀고 싶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임한 것이요 이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며, 보혜사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셔서 드디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돕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을 돕는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죽음의 길로 어디로? 십자가로 안내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땅끝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로 갔으니,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은 쉼없이 담대하고 거침없게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버려 사랑할 만한 친구는 바로 우리의 이웃, 바로 땅끝의 영혼들입니다. 순교적 증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하여 걷게 거의 죽게 되어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이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명색이 제사장인데
그 뒤를 이어 한 레위인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도 역시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명색이 레위인, 종교인인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매고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올 때에 들려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나다가 윤리적인 양심으로 한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무관심하게 나는 몰라,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포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쏟아 부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인에게 주면서 그것도 모자란다면 돌아오면서 더 얹어 주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처음 보는 남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고쳐주고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자비를, 사랑을 베푼 자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사실 이웃이라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종교적인 이웃, 공간적인 옆집에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본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응용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우리는 누가 나의 친구인가? 누가 나의 친구인가? 나의 친구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며 바로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럴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난 주간 우리는 월, 화, 수 3일 동안 통일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탈북민 목사님 2분과 통일 선교를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목사로서 매우 아쉬웠지만 그러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른 지도 휴전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통일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북의 군사적인 대치는 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번에 오신 교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북한은 통일 파기론. 저 남조선은 더 이상 우리의 한 조국이 아니다, 우리의 한 동포가 아니다,
그러므로 때로 부숴야 한다, 멸망시켜야 한다. 그래서 저들에게 지금 통일이라는 구호가 사라졌습니다. 통일, 파기론. 남한은 어떻습니까? 통일, 기피론. 7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봤는데, 그런데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70%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 기피론, 통일 회의론에 빠졌습니다. 탈북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자 하니 통일이 되었을 때의 혼란을 과연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전액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휴전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합쳐질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이질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질감이 아니라 적대적 이질감. 이 혼란을 남북이, 남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통일을 원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막상 통일이 주어졌을 때 혼란을 생각한다면, 남북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기피론이 확산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통일은 안 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일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땅, 그 영혼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고친 사마리아인, 저는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었습니다. 부족하다면 돌아올 때에 더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는 단순한 선행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도와주어야만 하는 객관적 어떤 상대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살려내야만 하는 자신의 친구였던 겁니다. 이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통일 기피론, 통일 회의론에 빠져 있을 때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북한을 공부하겠다고 세계에서 몰려드는 미셔너리들이 그렇게도 많다는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을 통해서 너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여 북한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와 함께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충성스러운 헌신된 자들이 그렇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북한 친구를 외면하고 무관심과 회의주의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들을 살려내겠다고 세계에서 들어와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마리아인들, 저들은 틈만 나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다면 죽을 것임을 결단을 합니다. 사실은
저 북한 사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인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제사장이었고 또 어느새 레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인가?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는단 말인가? 그동안 우리는 허망한 신비주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댔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을 리 없습니다. 열매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꽃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사마리아인,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들려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다함이 없는 헌신, 다함이 없는 희생, 다함이 없는 사랑,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했었던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던 바로 그때,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는 자를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러나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못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돕겠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셨던 경우가 몇 사람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 주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하던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세계에서 몰려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죠. 저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만 저들은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조선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이 죽고 또 아내가 죽고 또 본인도 죽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육신만큼은 저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 한마디 남기고 죽어간 우리의 친구들, 선교사님들, 진실로 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역말리 먼 곳까지 달려와서 우리의 절친이 되어준 선교사님들, 그리하여 저 귀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한 어두움의 진은 무너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강도 만난 저 북한은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애타게 친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저와 전 목사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다녀옵니다. 상당히 먼 길이며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지구 반대편 남미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오늘도 듣기 때문이요, 지난날 기꺼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선교사님들, 그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그 사랑의 빚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의교회 성도님들,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하여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저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했던 친구를 찾았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저 휴전선 너머의 북한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친구를 찾아서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친구를 찾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위하여 그 대륙, 그 땅, 그 나라로 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평촌일의 교회야. 진실로 너희는 참된 나의 친구로구나. 조금만 고개를 들고 본다면, 조금만 귀를 열어 듣는다면 우리를 부르는 친구의 애달픈 호소가 보이고 또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저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도 너희의 절친이 되어 줄게. 내 속에 있는 비밀을 하나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공개하는 찐한 절친이 되어 줄게.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됩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버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세상 보조시하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인가? 그냥 스칠 수 없는 친구,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지나갈 수 없는 친구, 한 번쯤 선한 양심으로 구제하고 돈 몇 푼 건네주고 그리고 싹 잊어버리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친구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부족하면 내가 도와여 줄게, 지속적인 친구, 다 쏟아주는 친구,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친구, 이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장벽이 없는데 아주 가까운 절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까지 샅샅이 공개해 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네요. 바로 이것이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그 이기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에 강도 만난 내 친구가 보여지게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는데, 너희가 사랑할 때에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령님, 이 시간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저 강도 만난 자 우리의 친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심령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기꺼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주님의 절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깨워주시고 몰랐던 것 알게 하시고, 그동안 나는 제사장이었구나, 그동안 나는 위선적인 레위인이었구나, 눈 멀고 귀 먼 제사장 레위인. 우리를 깨워주시고 강도 만난 친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쏟아붓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북한의 우리의 친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저들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다녀옵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무관심했던 우리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저들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치유하고 살리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성령님 당신이 친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에게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친구를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또 비전사로 특별 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특별히 영안을 여시어서 우리를 부르는 친구애가 보이고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살려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내가 친구가 되어 내가 찾아가리라, 내가 달려가리라 결심하는 평천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